로마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약 30여 년 전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지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광대한 로마 제국의 한 외딴 기퉁이 팔레스타인의 유다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일, 부산하게 돌아가던 권력의 도시 로마에서는 분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읽었을 뿐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읽을 거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칙령, 세련된 시, 정교한 도덕 철학 등이 넘쳐났고, 게다가 거의 대부분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글들은 결국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 로마 작가들이 쓴 책들 전부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왕성하고 열정적인 사고가 낳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징집된 지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탁월한 증언과 경건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실을 두고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숙고합니다. 바울은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논리와 논증, 시와 상상력, 성경과 기도, 창조와 역사와 경험을 짜넣어 써내려간 이 편지는 기독교 신학의 으뜸작으로 꼽히는 저술이 되었습니다. 1장. 나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몸바쳐 일하는 그분의 종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자들이 앞서 전한 보고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또한 고유한 정체성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곧 우리 주님으로 세워지셨을 때 성령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풍성한 선물로 받았고, 또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긴급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순종과 신뢰 속으로 뛰어들 때 사람들은 이 생명을 선사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내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된 소식, 곧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가 사랑하여 예배하고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늘 여러분을 보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간절함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직접 전해주고, 여러분이 더욱 강건해져 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 못지않게 여러분도 내게 줄 것이 많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웠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많은 이방 성읍과 공동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사정이 생겨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어서 가서 하나님의 놀랍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려는 이유입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헌신과 복종을 바치는 주인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노예입니다. 둘로스입니다. 나아가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사도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 하여서 선지 전통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가 살고 있는 로마의 복음, 로마 황제의 복음과 대조되는 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모든 자의 권세를 부수시는 분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나단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그 다윗의 혈통을 말씀하십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제 진정한 복음이 교회에 전파될 것인데 그 복음은 바로 이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한 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 로마서의 대종결부를 지으면서 다시 믿음의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전통에서 쉐마 잘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으로 일맥상통한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부름받은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믿음보다는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과 삶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용어로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 바로 영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 성도들과 많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16장을 보시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들을 보기 원하는 목적이 바로 피차 아니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은혜 신학이 나옵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로 값없이 받은, 다시 말해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모든 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듯이 보이는 자랑스럽지 않은 정치 군사 능력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장 세속적인 그러한 구원이기보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즉 죄, 죽음, 사단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영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우선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신학 이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참조하십시오. 마지막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묵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원어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진 의, 그 의를 받은 의인, 그 의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복음을 받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